지금부터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부르시겠습니다. 524장. 발길을 밝히
같이 일어나셔서 8장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일날 이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지만 너무 어두워지며 타락한 세상에서 용기를 잃고 침묵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촛불이라도 그 빛들이 모이면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가 작은 소금이라도 모이면 타락한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음을 깊이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는 죽음과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미하는 부활절기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이 하루의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 심령 안에 축하되어지고 축복되어지는 부활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밝은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 때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주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밝은 빛으로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질병의 영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지만은 이때야말로 온 인류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할 때요,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하나님께 등 돌렸던 죄를 자복할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자비함과 겸손함으로 돌아오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이여 참된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전도의 영, 아버지 하나님이여 명예에 우리가 게을러 싸우며 화평하고 하나되라는 명예에 게을러 싸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의 말씀대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살라는 명령에도 우리가 게을렀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교회가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줄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 앞에 기도하오니 이번에 새로이 당선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친정으로 시민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번 당리당략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들의 탐심을 위하여 정치하다가는 곧이어 국민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정을 챙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이 땅에 올바른 정치인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로남불의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주 앞에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0주년을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40주년을 우리가 10월달에 맞이하게 될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가운데 맞이하게 해 주시옵시고 부흥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원망과 미움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였던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며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임마누엘 교회 환난당하는 자들 위해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고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의 궁핍에서 자유하게 해 주시옵시며 마음에 낙심한 자들이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온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한 영혼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풍성한 주의 은혜를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특별 찬양해 주신 우리 강춘배 권사님, 이신영 지휘자님, 권중현 안수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오신 우리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과 댁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절기에 맞추느라고 앞으로 갔던 본문을 뒤로 좀 물러놨습니다. 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할 때에 묻힐 장소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자기의 묘비들을 미리 준비하고 그 문구를 새겨 놓으면서 자기의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죠. 예수님은 불과 며칠 후면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를 하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의 장례가 미리 다 준비되어져 있음을 나중에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를 가장 먼저 준비한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나드 향유라는 것은 결혼할 때에 필수로 가지고 와야 되는 자기의 혼수용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마리아가 드린 나드 향유 가치를만을 주목을 했습니다. 저거면은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얼마의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다 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두었죠. 하지만 자신의 가장 소중한 혼수품을 깨뜨려 주님께 드렸다는 것은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의 마음과 이제 어떻게 보면 결혼까지도 포기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는 표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마리아를 하여금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고 결단하게 했을까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 먼저 마리아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께 감사할 일이 많이 있지만 죽은 자를 돌려받는 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나 심장마비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동원되고 응급대원들이 비상조치를 해서 이들을 살려주었을 때의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의 감사에 대해서 아주 부분적으로나마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에 대하여 얼마나 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사랑이 내 심장을 얼마나 뜨겁게 하고 있는가, 내 심장을 얼마나 뛰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이죠. 이번 주 수요기도회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안 보셔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인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관해서는 누구의 질문에도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66권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모든 교리에 대하여 박사만큼 되어서 누가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의 진정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즐거움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이나 영적인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를 많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진정으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어느 것에서도 얽매이지 아니하는 자유함을 누리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에 관하여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준 그 감사의 감동의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을 너무나도 뜨겁게 하고 그 심장을 너무나도 뛰게 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아끼던 향유를 우리 주님 앞에 부어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즐거우십니까?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어려움들이 잊혀지고 주님을 향한 즐거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우리 반주 없이 한번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환경에 관계없이 예수님 때문에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 마음이 즐겁잖아요. 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이 즐거움과 기쁨이 제임스 패커 박사가 말한 것처럼 남들을 향하여 선한 마음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을 사랑하게 되고요, 남들을 용서하게 되고요, 남들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내려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내 안에 넘쳐나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너무나도 넘쳐나기 때문에 남을 향하여 선의의 강물이 흘러가게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면 그것이 내게 엄청난 보답에 대해서 돌아오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자유함이 되어 내 안에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남을 보니까 남을 향하던 미움이 사라지게 되고 용서가 하게 되고 원망을 내려놓게 되는데,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하게 되고 원망을 내려놓으니까 그것이 내 안에 자유함으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무거운 짊어를 짊어지고 상담학자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 인생이 고단합니다, 내 인생이 피곤합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 마음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원망을 잔뜩 짊어진 채로 살다가 보니까 그 마음의 원망과 미움과 그 증오가 그 영혼을 짓누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학자들이나 동일한 해결책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잊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게 되면 저절로 용서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니까 영적인 자유함이 오므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나디 향유를 곁들여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 삶을 주님께 다 바친다 라고 생각하는 말에 대해서 솔직히 좀 거북하게 생각합니다.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라는 말을 듣는 것도 우리는 좀 부담스러워할 때가 많이 있죠.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에다가 이 말씀이 얹혀지면 내 마음이 더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오해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근심, 쓸데없는 근심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섬긴다든지 예수님을 헌신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마리아처럼 독신으로 주님께 자기의 삶을 바치거나 아니면은 내 전 재산을 드려 주님께 드린다거나 하는 대단한 헌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야말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이젠까지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기준대로, 내 철학대로, 내 경험대로 살던 그 모든 삶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정말로 회개, 내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누구 한 사람에게도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자신의 오라버니가 부활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제까지 이분의 입에서 나왔던 모든 말씀은 진리이구나 하는 증거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삶을 헌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시대가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물며 교회에서도 원로라고 인정받을 만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존경받는 원로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한마디로 말미암아 요란하던 세상이 조용해지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사회의 진정한 원로나 진정한 스승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아니, 그런 분이 있다고 해도 이제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나만의
가치관과 나만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내가 주인 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더욱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지금 미얀마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내전 상태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미얀마에는요, 미얀마라는 나라가 복잡한 게 뭐냐면 소수민족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소수민족들 가운데 갈등도 많이 존재하는 게 이 미얀마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소수민족 중에 친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있는데 이들이 주로 모여 사는 마뚜비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었나 봐요. 군인들이 전국으로 흩어졌는데 이 지역에도 무장한 군인들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때 주민 중 한 명이 사자의 굴에서 다니엘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마뚜비에도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사자의 굴에서 다니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마뚜비에도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주민들은 눈을 감은 채로 할렐루야 아멘 이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당장이라도 몽둥이를 들고 아니면은 사격을 할 것 같이 위협을 하던 군인들이 뒤로 물러선 채로 결국은 후퇴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뚜비 마을의 그리스도인들도 쿠데타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이 옳지 않은 일에 저항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폭력으로 그들과 싸우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 채로 무저항으로 군인들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권위를 두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향기가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말, 우리의 손과 발의 모든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지고 보면은요, 제임스 패커 박사의 말처럼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하여 모를 만큼 성경의 지식이 없는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자비를 베푸십시오. 여러분들의 재물을 하느님 나라에 쌓아 놓으십시오. 우리들 가운데 이 가장 기본적인 성경 지식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만큼 도리어 넘치는 성경의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중에서 성경을 어린아이처럼 배워야 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치게 많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지식을 도리어 내려놓을 때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으로 정말 어린아이라도 고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가져올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으로 그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장으로 가져올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바른 생활, 도덕 이런 것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배운 바른 생활에서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건 다 배웠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변명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고 우리의 입술이 준비되지 못하고 우리의 손과 발이 준비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나드 향유를 간직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우리 성령님과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해서 우리의 영혼에서 나드 향유의 향 냄새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은 세상은 교회를 멸시합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역설적이게도 지금도 60몇 %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교회를 모함하고 한편으로는 교회를 멸시하고 한편으로는 교회를 손가락질하면서도 왜 사람들은 교회를 가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파스칼의 말대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느 교회로 찾아올까요? 나드 향유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교회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려와 있고 성령이 내 마음에 내려와 있어서 내 영혼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드의 향기처럼 뿜어져 나오는 그런 교회에 여러분들 교회를 찾는 성도들이 반드시 그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때까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에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교회가 되어져서 수많은 성도들이 저 문을 열고 그 향기를 맡고 임마누엘 교회로 들어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의 부활을 보면서 마리아는 감사를 느꼈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을 결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지식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남을 향한 선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나의 삶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히 돌아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은 교회가 비난받는 시대이지만 이제 교회를 찾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교회를 찾는 시대가 금방 올 것인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준비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찾아 헤매이는 그 영혼들을 품어낼 수 있는 살아있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오늘도 헌신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모든 예배를 60명까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영상 예배는 11시에,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가 되고 있고요. 찬양 예배만 녹화해서 주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꼭 나가야 되는 내용이 빠졌는데요. 다음 주일 빌리베스터 줌 구역 예배가 1시에 있습니다. 빌리베스터 분들은 1시에 줌 구역 예배에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68회 정기노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음을 또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헌금은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회 중점 사항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교회에 있는 분들대로, 가정에 있는 분들 가정에 있는 분들대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한 번 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삶 속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누리며 살며 주의 말씀대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가정과 생업의 자리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